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꾸 일어나면은 막 핑 돌고 누우면은 그냥 막 돌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면 또 좀 괜찮고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사는 동안에 건강 관리 잘해서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신앙 고백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곳, 이것이 회중, 또 교회의 회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그러면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우리니 그랬죠.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첫 번째 본문의 이런 말씀대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든든한 터전이 좋은 이런 곳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고백이 모인 단체가 오늘날 이 교회 회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들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페이스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지 다른 어떤 자선 사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부 단체나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교회의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것이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좀 화가 나도 참고, 또 그래요.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왜? 주님의 몸이 상처가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분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교회의 뜻을 바울이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바울이 내 교회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내 교회라고 하는 의미,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이런 교회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물론 4장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그래서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봅시다. 4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이게 교회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니까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한번 두 단어를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단어예요. 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두 단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4장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론, 지금 우리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교회를 설명할 때 두 워드, 그러니까 두 단어만 한번 찾아봅시다. 교회를 설명하는데 두 단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뭡니까? 11절, 또 12절 가다가 보면 또 13절, 14절, 15절, 16절. 자, 이제 여러분이,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이 좀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요일이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언가라고 하는 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교회라고 하는 뜻이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교회의 의미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자, 하나 찾았습니다. 또 하나를 또 찾아봅시다. 13절에 또 내려가고 14절, 15절, 16절, 또 1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 자, 이거 찾으시는 분들은 뭘 선물을 좀 드릴까요? 네. 마스크를 한 5장 드릴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네? 자, 그러면 15절에서 찾아보세요. 네,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그렇게 그는 머리 그랬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12절에서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나와 있죠?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해서 교회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 그래서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그렇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이 두 가지 단어로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교회라고 하는 의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내 교회라고 그랬는데 내 교회를 바울은 첫 번째 밑에 것부터 공부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고요. 내 교회라는 두 번째 의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 두 가지 단어로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내 교회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첫 번째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5절. 우리 이제 또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자, 그는 머리다.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그것이 내 교회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팔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팔이 움직이는 것이 팔이 생각을 해가지고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누가 시킨 거예요? 머리가 시킨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무슨 말을 해요. 그거 뭐예요? 입이 하는 겁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시켜? 그래서 저도 농담할 때 갑자기 머리에서, 뇌에서 그렇게 시켜 그러는 거죠.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다리는 머리의 결정대로, 머리의 판단대로,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 인간의 몸의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을 판단하고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판단과 결정 그리고 어떤 일들, 이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고 우리 예수님이 결정하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은 교회이고 이제 공동체적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사를 해도 그래요. 자녀를 키워도 뭘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항상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것, 즉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뜻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의논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노예가 제가 또 부노회장이라서 꼼짝 못하고 또 노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원래 회의를 많이 참석 안 해서 잘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앞자리에 고정돼 가지고 노회장 자리 비우면 바로 올라가서 또 회의 진행해야 되고 이래서. 근데 이제 노예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교회 몇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 교회에 와서까지도 상처받고 이게 참 끝이 없습니다. 뭐 서로가 자기 주장 절대 줄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의 발상이 거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 사실은 1517년에 일어났지만 1519년에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그 종교개혁이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은 그 앞에 있었던 1347년에 있었던 유럽의 그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어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7,500만 명에서 2억 명, 최대 2억 명까지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페스트가, 근데 오스트리아는 사실은 몽골 징기스칸 그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설치류, 뭐 쥐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퍼지기 시작해 가지고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2억 명 사람 엄청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페스트로 인해서 흑사병, 죽을 때 그냥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흑사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죽는 병이 걸린 것이 그것이 1347년에 시작돼 가지고 거의 꽤 오랜 동안 그 영향이 유럽 전체, 그래서 그 페스트로 인해서 봉건제도가 붕괴돼 버려요.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영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토지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유럽의 사회의 구조가 무너져 버려서 노동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노동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노동자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봉건제도가 폐지돼서 이 농부, 이것을 비천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중세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제 근세, 르네상스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근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도 엄청 죽어버렸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직자를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씨앗이 성직자도 사람이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한참 이제 교회의 타락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녀사냥 뭔지 아세요? 마녀사냥 하면은 여러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마녀사냥식으로 했다.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근세로 넘어가면서 중세의 그 성직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근세로 넘어가면서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마귀의 그러니까 뭐냐면 마녀다. 귀신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마녀다. 이것이 뭐 마녀라고 해서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남이든 마녀든 저것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마귀야. 그러면 신부가 그렇게 마귀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죽느냐면 나 마귀 아니야.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신한테 기도해 보니까 마귀는 우물가야. 물이 있는데 그 깊은 물에 빠뜨려도 마귀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뜬다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아니면 가라앉아서 죽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녀들이 빗자루 타고 다니잖아요. 만화에 그게 중세에 나온 거거든요. 그 빗자루 타고 다니니까 가벼운 거야, 마녀는. 그래서 이 마녀는 가벼워서 육체가 없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물에다 빠뜨려도 떠야 돼. 그러니까 뜨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녀니까 죽여야 돼. 근데 가라앉으면 뭐예요? 마녀가 아니요. 그런데 가라앉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이고자 마음 먹은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녀 사냥하면은 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 막 사냥한다는 식인데 그 뜻이 아니고 죽이고자 마음 먹었던 이 성직자가 저 사람 마녀다 그 말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이리 와봐 해가지고 물에다 빠뜨려봐. 그래 마녀는 물에 뜰 거야. 근데 물에 뜨면은 마녀니까 때려 죽여야 되고 물에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닌데 죽어버리고.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그게 중세의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때 중세에 있었던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만큼 중세 교회가 막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가장 이 천주교, 그러니까 313년 로마의 태양신과 기독교, 그 전에는 초대교회는 313년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는 이제 국교가 돼서 더 이상의 탄압이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나라의 보호를 받는 국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태양신이든 모든 잡교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입니다. 그때 캐톨릭 처치라 해서 천주교가 BC 313년부터 천주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 이전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운동이 있었는데 313년 이후에 교회가 평안할 때 그때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는 성령운동이 없잖아요. 그냥 암흑기가 돼버린 거예요. 중세 암흑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핍박이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 온전함, 금과 같이 단련된 내 신앙을 위해서는 이 핍박이 있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핍박도 없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문제도 이렇게 자꾸 제약을 받아보는 것도 한 번쯤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내 신앙을 더욱더 연단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천주교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잡교가 섞여가면서 천주교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가 천주교의 타락, 종교개혁을 하게 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무오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우선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가 된 거지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더 우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날 천주교에도 그것이 남아있는데, 성모 마리아 숭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리아 성경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거의 예수님의 모습이 마구간에 태어난 아가의 모습, 마리아의 몸에 안겨있는 아가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된 또 하나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황권이 타락하면서 또 1300년도부터 이어졌던 이 노동력의 어떤 붕괴로 인해서 교회의 재산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사람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뭐 지하에 가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셨다 뭐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꾸며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가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 우리 조상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가 연옥에 죽으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후대에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 그 돈과 함께 이 연옥에 있던 조상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돈을 조금 내면 지옥에 가기도 한다. 그게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주교의 어떤 자기 해석이에요. 주인이 우리 주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이다. 루터 한번 볼까요? 저분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물론 그 전에도 종교개혁의 씨앗이 계속 일어났지만 구체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할 수 있고 그것이 힘있게 나타난 어떤 혁명, 리볼레이션, 혁명, 종교혁명, 종교개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독일에서 발견된 금속 활자예요. 저때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출판돼가지고 글로써 찍혀서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종교개혁 떠들지 글자로 만들어갖고 이거 하려면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저 때는 금속 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이 금속 활자에 나온 것과 함께 종교개혁이 마치 들불 퍼지듯이 곳곳에 독일을 넘어서 유럽 사회에 종교개혁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결국은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겁니다. 루터가 저 말 가지고 종교개혁,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면죄부 위해서 돈을 내고 뭐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교황이 신이 아니고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고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틴 루터 기념 그 교회에 원래 있을 때는 뭐냐면, 마틴 루터도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 성계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계단 교회가 뭐냐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계단, 그 계단 있잖아요. 돌 계단을 뛰어다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그 빌라도의 법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돌 뛰어다가 거기에다가 그 계단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3년 이후에 성계단 교회를 이제 천주교에서 뭐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가지고 기어가지고 올라가면 그 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중간쯤 걷다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해서 일으켰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교개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탈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어떤 계획했던 교리대로 이끌어지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 중에서 최고의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락교회, 베레아든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뜻대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것은 무너져야 될, 개혁되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세워야 될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적 교회 말고 우리 개인적 교회에 있어서 우리도 항상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주님의 뜻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서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개인적 교회, 건강한 개인적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볼 줄 아는, 그래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의 뜻대로 이어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희도, 우리 교회도 벌써 독산동에서 이곳에 이사 온 지가 벌써 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독산동에 있을 때 정말 주차장도 없고 차 딱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옆에 올라와서 이렇게 댈 수 있는데 딱 하나 있고요. 더 이상 주차장도 없고요. 대지가 140평밖에 안 되고. 그러니 참 그래요. 그래, 이사할 때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너무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이사할 때 땅을 살래도 땅 사야 되잖아요. 이 땅값이 얼마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땅값이 얼마입니까? 이 건물은 그냥 지어집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이렇게 하셨어도요, 그거 갖고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아마 건축 얘기만 하면 진짜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려고 할 때 그냥 거기서 그냥 있자고 그런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퇴직금이 없어서 원로 목사님 퇴직금 1억 2,500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이거 땅값까지 다 해서 돈 15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제가 뭐 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좀 모르니까 참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죠. 옮길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도 이쪽 광명 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나요? 가리대 사거리 쪽으로 해야 되나요? 여기 저기 하나로 맡은 저기 여기 소아동 옛날 도시 끝에 열린문교회 바로 앞에 그 마트 큰 거 하나 있어요. 그 자리 열린문교회 그 자리도 원래 거기로 이사 가려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사 가다가 부도 난다 뭐 한다 막 별소리 다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 교회 이전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많잖아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광명 쪽에 차 끌고 와가지고 뱅뱅 그때는 여기 다 논이고 밭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이제 여기를 해야 되나요? 저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치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가리대 사거리 그 삼성전자 있는데 거기 땅 샀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곳에 정말 힘들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해서 여기에 교회를 짓고 여러분 또 그랬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교회의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 개인적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알았습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 이 공동체적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요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책도 참고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그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비밀된 얘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너를 향한 부르짖고 있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내가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뭐 이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게 곧 평안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회 개인적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자,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점점 말씀에 흥왕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죠?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의 흥왕과 함께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순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순서. 이 유대인들도 이 이름을 먼저 쓰느냐 늦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관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적 관습과 비슷해요. 우리 유교적 관습 있잖아요. 그래서 장유유서 뭐 이런 순서가 있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름도 반드시 그 중요성에 의해서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나바 1등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바나바,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죠. 니그로라고 하는 겁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각색 민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방 땅에.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 루기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의 이름인데 라틴식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도 있지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권력에 있어 왕족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13장 1절에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지만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바나바도 있었고 또 여러 이렇게 루기오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해서 여러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저자가 한마디 팁으로서 딱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지만 13장부터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까지. 그래서 로마는 팍스 로마에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것은 여기 금식이 나오는데 앞에 섬겨가 예배를 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밥을 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을 끊어서 외부의 에너지를 끊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뜻이 금식이라는 단어로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예배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온갖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대 당시에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사울은 아직은 제일 끝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때만 해도 사울은 아직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인데 개종을 하긴 했는데 좀 믿음직하지 못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 본문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 없으면 막 끝날 것 같아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 세우라니까 이거 안디옥 교회가 결정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교회도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니 이게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됐죠. 아니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3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이에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 금식은 제가 그랬죠.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해서 아까 섬겨 금식했다라는 것은 기도에 예배에 전심전력했다라는 뜻이고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다른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니까 과연 선교사로 이 담임 목사 바나바를 띄어서 보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3절에 이에 뭐해서 금식하고 뭐해서 기도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에 올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을 원하십니까? 믿음직한 바나바뿐만 아니고 믿지 못할 저 사울을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기도에 올인해서 금식하여 기도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내가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내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것은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보냈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4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보낸 거예요? 성령이 보낸 거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보냈다고 그랬지만은 위에 있는 기도하여 안수하고 보내니라 할 때 헬라어에 보면 아폴리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놓아준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내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교회는 그냥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보낸 것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건강한 교회 또 개인적 교회든 공동체든 교회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선교가 되었던 건축이 되었던 그것이 교회의 어떤 일이 됐던 교회의 어떤 사업 계획이 됐던 교회의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진해서 기도의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내기 힘든 바나바라 할지라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도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 교회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분별해가지고 앞으로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도 시간 되면 내년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우리 내년까지 코로나 걸릴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걸려도 죽지 않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내년부터라도 우리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무슨 교회 사업은 여전도의 사업이든 남전도의 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선교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번에도 노예 가니까 교회마다 어려워서 그래요. 와서 좀 우리 미자리 교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 어려운 교회 저기에서 빨리 여기 보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단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건강한 교회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앞으로 모여서 원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더니 우리 전도위원장이신 우리 최인규 장로님이, 목사님 올해는 여전도회 남전도에서 그냥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못했는데 이대로 임원들도 내년 그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행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우리 그 찬송 제가 한번 틀어줄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도요,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찬송 들어봅시다.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좀 따라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주님 이끌어야 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자, 됐습니다. 제가 저 찬양을 언젠가 한번 틀어드렸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또 따라가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대단한 다짐입니다. 인간은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혈기,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죄악만 양산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우리가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행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품교회도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도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